우리 청년 수련회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돌아온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창조의 면류관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름다웠던 존재가 인간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다르다. 많이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창조의 면류관이 되어야 될 인간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잘 관리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인간이 잘못 관리해서 요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40도 이상 폭염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죠? 40도 이상 되는 그 폭염. 제가 이번에 홍천에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세미나를 인도할 때 거기 세미나를 리드하는 그 지방 회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난번에 40도 이상 더웠을 때 그 기록을 찍은 데가 이 홍천이랍니다. 강원도 홍천이 40도 이상 기록을 찍은 데 처음에.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게 산수 좋은 곳에 세상에 폭염이 40도 이상.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가 망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잘못입니까? 인간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죠? 그래서 요새 생태 영성이라고 해서 에코 스피리추얼리티, 생태 영성이라는 것이 요새 신학자들 사이에 화두가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어요. 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욕심 때문에 지구가 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개구리를 이렇게 삶으면은 서서히 개구리가 죽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 지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은 지금 엄청난 지금 기상이변이라든지 또는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계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어떻습니까? 정의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다가 얘기할 수 있냐? 지금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고통과 좌절감만 심해질 뿐이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시대. 정의를 얘기하면 비웃어요. 아직도 순진해서 그렇다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실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세속화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냐고 한탄하는, 그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한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은 그 거룩한 빛을 상실해 가는데도, 그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외치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점점 혼란해지고 혼미해지고 있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내의 수많은 영혼들까지도 지금은 유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잘못된 신학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가 없어요. 그 신학 속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혼란해지는 것은 말세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따라합시다,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안에 있는 택한 자들도 미혹당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의 문고리를 붙잡고 젖히기만 하면 재림하시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의 사회 현상이고 영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발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계속 하는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을 자가 없어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을 자가 어디 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를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군대의 소문을 듣고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점점 점령해서 들어오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요. 모압 왕 발락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 당시 유명한 예언자인 이 발람을 찾아온 거예요. 발람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데, 발람한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한테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끈질기게 유혹을 해요. 끈질기게.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은요 너무나 끈질긴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을 받고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포도원 부근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귀가 뛰는 것입니다. 뛰어서 다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 길이 아니니까 막 다른 길로 가니까 발람이 처음에 채찍질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나귀가 포도원의 좁은 길로 가요. 또 거기서도 막 이 나귀가 펄펄 뛰니까 또 채찍질을 해요. 그러다가 다리가 포도원 담이 굉장히 좁았나 봐요. 그 사이에 좁은 길을 가는데 막 자기 발이, 이 나귀가 막 몸을 틀고 뛰고 그러니까 막 그 담벼락에 부딪혀가지고 막 다리가 슬키고 막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냥 지팡이로 내려치는 거예요. 지팡이로 내려치. 3번 때려도 강하게 때렸어요. 나귀가 왜 뛰었어요? 칼을 빼든 여호와의 천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못 봤어요? 여러분, 발람이 나귀보다 낫다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귀가 보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언자라고 말하는 발람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나귀는 발성기관이 인간하고 다르죠. 동물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귀가 주인을 책망합니까? 여러분,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주인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네가 나를 눌렀기 때문이야. 내가 내 손에 칼이 있었다고 한다면 너를 벌써 죽여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다리가 지금 상하고 아프고. 그게 내가 만약에 칼이 있다면 나귀 내가 너를 죽였을 거다. 나귀가 주인한테 말합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당신이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 아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왜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생각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발람의 눈을 탁 여니까 누가 나타나요? 예? 그 길에 칼을 빼든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야, 너 왜 나귀를 3번씩이나 때렸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가서는 안 될 길. 네가 지금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지만 나귀가 나를 보고 3번 피해갔다. 3번 피해갔다. 22장 32절 33절의 말씀이에요. 나귀가 나를 보고 몇 번 피했다고요? 3번 피했어. 만약에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죽었다.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죽었어. 나귀는 살리고 너를 죽였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짐승보다 못한 선지자. 주의 종이 짐승보다 못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귀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발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발람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나귀 때문에 살았어요. 나귀 때문에. 우리 주변을 보면은 창조의 면류관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였다고 하는데도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영의 눈이 감겨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뭐 세상에 유력한 인물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 있느냐 잠겨 있느냐. 영의 눈이 열려 있느냐. 하나님의 깨달을,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따라합시다. 지혜는 분별력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되겠냐 이거예요.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예?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 멸망 가운데서 행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계속 말하고 있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14절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저주의 자식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따라합시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나귀의 책망 소리를 듣는, 이 나귀가 이 선지자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책망하고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고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친 행동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영적으로도 미친 자들이 많아. 정신 차려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 잠깐 놓쳤다가는 우리는 정신없이 그들의 미친 행동과 잘못된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못 배워서 그러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안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버려둬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된, 내가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마귀가 되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교만함 가운데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뜻이나. 결국은 안 좋은 그 결과가 와요. 안 좋은 그 결과가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요.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라고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발람이 왜 발락을 따라갑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께서 칼을 든 천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좀 크게 따라서, 그것은 내 생각이다. 영적인 실력이 뭡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뭐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요, 세상에 있는 많은 교수들과 많이 배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나 그들이 다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 중에 좋은 책을 쓰고 뭐 국내에서도 유명한 그런 학자들도 많이 만나요. 그렇다고 그들이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몇 보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러나 영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고 신령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왜 하나님은 나귀를 통하여서 발람을 책망했을까? 오늘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훈을 얻어가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발람이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만남. 그러니까 발람이 타락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에게 책망을 받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못된 만남. 여러분, 지금 누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거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신령한 자들이에요.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도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럼 발람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고. 모세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만나고 앉아 있어요 지금? 예? 왜 모압 왕 발락을 만나냐고요? 왜 모압 왕 발락을 만나냐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발락과 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지금 안 좋아하잖아요. 그 길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왜 거기를 자꾸 만나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끼리끼리 논다. 유유상종.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만난다. 잘 들으세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신령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끌리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 자꾸 세상적인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만나면 내 영혼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편안합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대화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초등학교 제가 강원도 주문초등학교 졸업은 못했습니다. 한 학기 남기고 제가 부산으로 갔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찾아요. 6년 동안 같이 공부했으니까. 거기에는 잘된 친구들도 있고 뭐 저를 찾아 몇 번 찾더라고. 야, 상배가 우리가 모였는데 봐라. 갔더니 세상에 술판이 벌어져 있어. 처음에는 찾아가가지고, 왜 얼굴 보고 싶으니까 가서, 야, 너는 우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우진이하고 좀 친했어. 그 우진이 얼굴도 보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 앉아가지고
우진이 얼굴도 보고 또 뭐 여러 친구들 얼굴을 보고 이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갔더니 뭐 그 분위기가요 도대체 너무 뭐 세속적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두 번 또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믿음의 사람과 만나세요. 믿음의 사람과 만나도 믿음이 클까 말까 하는 판국인데 이 발람이 자꾸 모압 왕 발락과 만나고 발락이 보낸 신하들하고 만나고 그 귀족들하고 만나고. 민수기 22장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했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요청해. 처음에는 좀 머뭇거리고 안 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7절 말씀해 보세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뭐를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감사헌금 같은 거죠. 가지고 와가지고 또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전하고. 그러면은 단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하잖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하고 유숙하게 따라합시다. 유숙하게 했다.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이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집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잘 들어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뭐예요? 지금 관철시키려고 해요. 자꾸 고집을 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자기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영혼과 내 인생에 좋은데, 우리 교회에 좋은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내가 내 그 악한 마음과 욕심과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왜 자꾸 그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냐? 그게 지금 발람의 태도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 좋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영혼도 안 좋다고 하는데 좀 머물러 있어봐. 내가 한 번 더 구해볼게. 좀 더 머물러 있어. 자꾸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발람이. 여러분은 이 발람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좋잖아요. 이거 좋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오직 있으면 너는 너를 부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발람 같은 기도를 많이 한다. 자꾸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아요? 이게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순종해요. 발람은 순종하지 않고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성경을 보면 그것은 그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22장 9절 말씀 보세요. 22장 9절.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지혜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나귀에게 우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저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못하면 저 돌들에게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면류관이고 만물의 영장인데 왜 나귀한테 그런 취급을 받고 왜 저 돌들이나 나무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냐 이거예요. 저는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 보니까 세상에 제가 그걸 처음 느꼈어요. 나무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여요. 이 은혜 받은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는 새들과 대화를 하고 나무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설교할 때는 새들이 와서 들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유독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무들이 책망하지 않겠어요? 나무보다 못한 사람들, 당나귀보다 못한 사람들 되지 말자. 동의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돼야 돼. 영적인 사람들과 만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세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12절 말씀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발람이 저주한다고 하는 저주할 사람 하나님도 아니시지만은 어쨌든 왜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22장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발람이 시작. 자기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함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가고 있어요. 왜 가냐? 함께 가.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칼을 빼든 천사를 보낸 거 아니냐.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지, 저 사람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을 보내줘요. 여러분의 영혼의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런 것과 거리끼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영혼이 힘들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발람을 왜 책망하셨고 나귀를 통해 책망하셨냐 하면, 따라합시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해요. 여러분, 발람은 발락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선택해요. 성경은 발람이 간 길이 바르지 못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르지 못한 길. 바르지 못한 길.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돼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아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 오늘날 신천지와 이단들은 지금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미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미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이단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고 신천지 교회가 크게 부흥되던데요. 크게 부흥되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통일교가 부흥되는 게 바른 길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요. 잘못된 길을.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따라합시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어그러진 길.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른 길이 있고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꼭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속화에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신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신 그 길 끝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의 끝에 주님이 계실까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게 나올 줄은 몰랐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끝에 예수님 계실까요? 그게 스데반 집사님이 가신 길이죠. 바울 사도가 가신 그 길이죠. 베드로 사도가 가신 그 길이죠. 박은근 장로님이 가신 그 길이잖아요. 그 길 가요. 그 길 가자고요. 그 길 끝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길이라고 다 길입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아요. 발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이에요. 길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길을 잘 선택해. 길을 잘 가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에게 22장 12절에 너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본인도 알아요. 자기도 주님께서 지금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알면서도 왜 가냐 이거예요. 왜 가냐고.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아이고 나중에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도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주님이 방치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매 맞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갑시다. 바른 길을 가요. 그 선택은 누구한테 있냐? 내한테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바른 길을 가요.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항상 삶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영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좁은 길이 뭘까요? 좁은 문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갈까요? 착각하지 말아요. 오늘날 값싼 은혜를 얘기합니다. 아이고 부산행 가는 차만 타면 부산에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KTX만 타면 부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교회에만 가면은 천국 가는 게 아니냐.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입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좁은 길을 가야지. 그 좁은 길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요. 주님의 뜻에 뭐예요?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좁은 길이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이지. 그거는 넓은 길이야. 누구 못해요.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 이용하고 예수 때문에 배부르고 누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기독교 큰 교회들이 뭐 공장 하나씩 만들고 회사 하나씩 만들면 얼마나 헌금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얼마나 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뭐 큰 교회들을 만약에 여러분 뭐 우리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럼 다 이단들처럼 기업체 하나 만들고 공장 하나 만들고 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다 성도들 거기다 취직시켜 놓고 그냥 돈 벌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잖아요.
주님만 의지해서 좁은 길을 가니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안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저보고.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게 뭐 꼭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슨 콧구멍에 병이 났습니까? 뭐 제가 콧구멍이 막혔습니까? 제가 못 피우는 것이 아니라 안 피우는 겁니다. 왜요? 좁은 길을 가잖아요. 주님이 싫어하니까. 저는요, 주님이 싫어한다고 한다면 커피도 안 마실 생각이에요. 주님이 싫어하는데 왜 합니까? 좁은 길을 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커피 마시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싫어한다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평생 뭘 안 먹겠다 그랬어요? 고기를 안 먹겠다.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교회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좁은 길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따라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는 발람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가요. 발람의 길은 넓은 길이에요. 거기에는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고 발락이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다 주겠다. 저주만 해달라. 우리와 함께 가자. 그 길을 가니까 자기 생각에는 돈도 오고 명예도 오고 권력도 오고, 그러나 그 길이 망하는 길인지를 모르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른 길을 선택합시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할까요? 우리 바른 길을 갑시다. 바른 길을 갑시다. 좀 힘들어도 그래야 후회가 없잖아요. 이 고생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후회스럽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누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야 돼요. 예?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사랑. 잘못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발람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도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는데 한번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이 발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지금 보세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을 따라가다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선지자인데 속은 돈을 사랑해. 옛날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은 뭐예요? 탐심이 가득한 자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참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만은 속과 겉이 똑같기를 바랍니다. 예?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나중에 미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나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왜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말하느냐? 오늘날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종들이 뭘 사랑합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물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썩어 문드러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주 예수보다 없어야 돼. 찬송만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대요. 이거 힘들고 어렵고 회사도 안 되고 회사도 힘들고 뭐 애들도 잘 안 되고 그냥 교회도 힘들고 그럴 때는 뭐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 나중에 잘 돼. 그냥 교회도 엄청나게 커졌어. 막 수천 명 모여. 예? 자녀들도 잘 됐어요. 그냥 사업도 잘 돼.
그때부터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아져.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일만하게 불의해. 일만하게.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자요. 제가 우리 교회 회개를 다 오픈시킨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속닥속닥하게 우리끼리 잘합시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안 하잖아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어둠이 없어야 돼. 교회 안에 어둠이 없어야 돼.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저가 무서워. 나도 나라가 내가 무섭단 말이에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두 사람 정도 김상명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분이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우리 좁은 길 교회.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라도 김상명 목사가 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고, 바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거요. 저는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바보입니까? 건전한 비판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문일침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은 친구는요, 바른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말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그 길 때 주님이 계실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가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세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어떻게 되든 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돈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쾌락 사랑. 말세의 고통의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이게 말세예요. 발람이 되지 맙시다. 발람이 되지 마세요. 발람은 나아기보다 못한 인간이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멸류관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 아니겠어요? 나기보다 못한 인간 되지 말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집시다. 여기에 파선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우둔하고 어리석은 발람이 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람처럼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들과 만나. 발람처럼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발람처럼 잘못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면 우리의 가는 그 길 끝에 주님이 멸관을 두고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에 있는 193장 똑바로 보고 싶어요. 193장 찬송하겠습니다.